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나라의 큰 고통, 환난의 장면을 지난주 안에 가슴 쓸어내리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손을 모으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좋은 곳 참 많습니다. 세계 여러 곳을 다녀봐도 우리나라만큼 아름다고 좋은 곳이 또 있을까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야말로 금수강산에 우리는 삽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보시고 또 평가하는 내용 중에 참 보기 좋다, 아름다운 곳이다, 휴양지로서 관광지로서 손색 없는 좋은 것이 아마 속초 강릉일 겁니다. 그곳에 큰 불이 나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아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눈물로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또 관련된 가족이 있는 여러 성도들도 하늘의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되기를, 또 치유돼서 원래 상태가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의 충만한 공동체로 또 바로 서면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러니까 시작과 회복이 된 과정과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천상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중간 정도에 있는 관점이라면 은혜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돼 가지고 너 것 내 것도 없이 온전히 하나 된 은혜의 공동체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봤습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그런데 완성의 장면은 하늘에 있는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 온전한 예배,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들 대표한 24장로가 자정한 가운데 만왕의 왕 앞에서 드려지는 그 천상의 예배는 우리가 소원하는 예배예요. 우리 공동체가 꿈에도 그리는 회복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현장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동쪽 에덴에다가 특별히 동산을 꾸며놨어요. 그곳에는 보기에 아름다운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모든 작품들이 다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긴 먹어서 좋은 나무들, 먹어서 좋은 귀한 음식과 관련된 것도 다 준비를 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다가 성령의 임재 속에 특별히 모습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시고 아담아 하와야 부르시면서 동행해 주셨던 우리 주 곧 하나님께서 거니셨던 그 현장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꽃이 피었겠지요? 새들이 막 노래했겠지요? 시냇 물소리도 졸졸졸 너무 청아하게 들리겠지요. 사랑하는 눈빛으로 아담과 하와가 쳐다보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들렸던 그 현장,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비한 처소가 그 에덴 동산입니다. 강물이 흐릅니다. 거기서 근원이 돼가지고 네 강이 쫙 흘러넘치는, 그래서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우리가 아는 에스겔 47장에 있는 내용처럼 그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생명이 살아나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 이파리까지도 약재료가 되는 그 현장은 곧 에덴 동산의 한 현장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자하심도 진리의 영도 하나님의 사랑도 죄 없는 그 모든 완전한 현장이 어디냐? 처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내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한 가정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와 아버지,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가정에 원하셨던 아름다운 꿈,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이 땅의 에덴 동산 같은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고 교회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의인 아니에요. 어머니도 언제나 의인 아니에요. 내 속으로 하는 아들과 딸도 언제나 의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 아닌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언제나 눈물이 있고 언제나 모자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나요? 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초대의 교회 모습을 회복의 역사로 보여주시고 저 천상 예배가 드리는 꿈과 같은 그 환상적인 그 현장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대로 회복되면 모델이니까요. 그런 현장, 그런 천국, 그런 에덴이 성령의 주권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꿉니다.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하나 됐으면 서로를 바라봤을 때 서로 감동해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감동으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쳐다볼 수 있는 그 천국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에덴 동산의 모습은 하나님의 원래 작품이 이랬었다고, 그 에덴 동산을 죄 지음으로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의 평화를 저 마귀 사탄에게 뺏겨버린 이 땅의 불쌍한 인생들에게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모습이었다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은 나를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찬찬히 점검하는 주간입니다. 경건에 힘쓰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회복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를 믿음의 시각에서 찬찬히 살피는 주간이 사순절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에덴의 사순절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원래 계획대로, 원래 모습대로, 원래 하나님의 그 선한 예정대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하고 찾는 우리에게 이 에덴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저 천상 예배의 감격은 우리에게도 소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부부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 에덴 동산 눈물이 없어요. 그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갈등 없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니셔서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감격하는 아내와 남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에덴 동산을 우리는 뺏겼어요. 이 에덴 동산이 깨졌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인생이 쫓겨났어요.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울음이 있다면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시간 제한 때문에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곳에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선과 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왜 남편이 예수 믿어야 돼요? 왜 내 사위가 예수 믿어야 되고 내 딸이 예수 믿어야 되고 내 귀한 며느리가 예수 진짜 믿어야 되냐? 내 아들 가정이, 내 사랑하는 딸의 가정이 에덴 동산 돼야 내 딸이 행복하고 내 아들이 진정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왜 우리 집 아들과 딸이, 왜 우리 집의 남편과 아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냐? 그때만이 우리 가정에 진실한 웃음꽃 피고 그때만이 진실로 참 감격과 평안이 임하니까요. 우리 집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진정 가장 되시는가? 남편도 아내도 아버지도 아들과 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입니다. 이 뜨거운 고백이 가족 마음속에 있는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표징으로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중앙이라 그러면 어디선 다 볼 수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가치예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치예요. 내 살고 죽는 것, 내 모든 생명의 가치 주권자는 의술에 있지 않습니다. 보약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더 살고 적게 살고 짧냐 굵냐 이 모든 것의 생명의 주권자, 생명나무의 표징으로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의 주권자시다. 그때 교회에, 가정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에덴 동산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절박함이 있어요. 언제 우리 가정에 진실한 웃음꽃이 피을 수 있고 진실한 평화가 올 수 있냐?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릎 꿇을 때예요.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족한 거 있어도 괜찮아요. 아버지로부터 시작해 저 어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고 신앙의 능력이고 신앙의 감격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 평화가 왜 없나요? 왜 아픔이 계속 공존하나요?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 여러분 삶의 주권자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세워져 있나요? 여러분 삶의 중심가치 핵심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자로 그 사랑의 주님으로 자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죄지을 수 없다.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지금 눈물이 있어도 괜찮다. 생명의 주권자와 선악의 심판자로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이 사순절에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찬찬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진정 여러분 가족이 행복하기를 소원하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신다면, 은혜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온 마음, 정성, 뜻 다해서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주 예수 믿으라고 말하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간절히 철야를 해서든지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구하면 그 영혼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의 용사가 되고, 그때 그가 찬송의 감격자가 되고, 그때 그 가슴 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 주권의 상징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의 중앙에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게으른 자가 없어요. 그 에덴 동산은 이마에 땀 흘리고 애써 정말 경작하다 그 말은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가정에 소망이 있나요? 사명을 붙들고 일하는 가정이요. 어떤 공동체에 에덴 동산의 감격 속에 간증자들이 충만한가요? 사명과 사역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이 있는 공동체예요. 에덴 동산은 성실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과 사역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버지도 일하셔요. 어머니도 일하셔요. 자녀들도 열심히 일해요. 심지어는 어린애들도 어린 내 애들의 사명이 있어요. 어린애가 한번 웃어도 봐보세요. 할아버지들 깜빡 죽잖아요. 4살까지 재롱 부린 것으로 효도를 다 했다는 얘기도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 공동체를 보세요. 나이 많은 노년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일 안 했나요? 일했어요. 기도의 손을 들었어요. 공동체 앞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그들은 성실하게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우리 가정에 계시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교훈하고 자녀들을 정말 바르게 인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 그 부모의 성실한 사역이에요. 경작하며 땀을 흘리며 일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여러분 교회 삶 속에 이것이 에덴 되기를 소원합니까? 여러분 에덴의 감격을 체험하는 이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까? 그러면 구경꾼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일하세요. 사역 앞에 일하세요. 사명을 붙들고 충성하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감동, 감격의 일꾼으로 서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 될 줄 믿습니다. 경작하는 거요, 일하는 거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일원으로서 내게 대한 소망입니다. 또 한 가지 가치가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인생은 지켜야 될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가치가 있어요. 굳게 지키며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악한 영과 세상 영과 저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에 넣어주신 우리에게 부탁한 귀하고 귀한 복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왜 아버지 눈에 눈물이 있나요? 왜 어머니 가슴에 아픔이 있나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가슴에 안고 지켜내기 위한 발버둥이요.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 되기를 원합니까? 항존직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복음의 가치를 생명을 걸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울타리를 허는 여우를 잡아야 돼요. 포도를 헤집고 다니는 저 노루 잡아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가정은 우리가 지킨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귀한 가치, 믿는 자 가슴에 넣어준 이 가치, 절대 잃어서는 뺏겨서는 안 될 이 가치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에덴 동산의 감격 속에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합니까? 현장에서 일하세요. 사역에서 일하세요.
사명 가운데 충성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감동이 있습니다. 구경꾼도 해보세요. 절대 감동 없습니다. 방관자 돼보세요. 절대 내게는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일하세요. 에덴 동산은 경작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저 자녀손들에게 제 가슴으로 말할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기도하고 명한 것은 순종한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귀한 거룩한 공행 우리 교회가 명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지금 고난받으신 분들 계실 거리요? 일이 안 풀리고 순적하게 진행이 안 되고 희한하게 길이 막히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기도하고 명하면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공동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면 내가 선한 도구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일해 보세요. 그 가운데 감동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그 가운데 공동체를 위한 눈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루심에 대한 감격의 눈물도 있어요. 일하지 않은 공동체, 경작하지 않은 공동체, 지킴에 대한 눈물이 없는 공동체는 에덴 동산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본문 속에 저는 가장 귀하고 복된 가치,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냐? 저희 본문 속에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받드리겠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앞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대화교회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하신 분입니다. 내 장래 미래까지도 훤히 계획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있는 공동체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신약과 구약이라는 언약의 명령으로 여러분 가슴의 중심으로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 고백하는 자는 신앙 고백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로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으로 믿어지는 자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그 말씀을 건너뛸 수 없어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는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고 고백하게 돼 있고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역사하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시나요? 신앙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생명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 말씀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이 말씀이 들릴 수 없어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요.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기준이고 이 말씀이 길이고 이 말씀이 능력인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 임의로, 너 자유로 먹을 수 있다. 2개 먹어도 되고 3개 먹어도 되고 오늘 먹어도 되고 내일 먹어도 되고 같이 먹어도 되고 너 모든 너 임의로, 너 자유로, 너의 마음 씀씀이로 다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뉴스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게 뭡니까? 맨발로 피했다. 산불 나니까 경황 없잖아요. 근데 묶여있는 강아지들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급한 상황이어서 쫓겨가느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악한 개 주인도 우리는 분노로 봤어요. 가둬놓고 자기만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쭐게요. 모이와 먹이를 마음껏 먹고 있는 새장 안에 새가 행복합니까? 하늘 날아다니는 새가 행복합니까? 참사랑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참사랑은 자유의 의지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우리의 눈물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너의 임의로 너 모든 것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거룩한 선택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신 선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자유의지 선물을 죄 짓는 데 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는 받아서요. 하나님의 자유 방임이 아닙니다. 그 선물로 준 자유를 죄 짓는 데 쓴 악한 영과 세상령 타협한 데 쓴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것이지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자유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감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7절 말씀은 거울입니다. 17절 말씀은 나침반입니다. 17절 말씀은 우리 무게를 다하는 저울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 여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고백.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고 내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 자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너가 진정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너가 너 자신을 진실로 한다면 이거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고백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는가?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불순종으로 판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능자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아시는 심판주 진실로 맞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세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진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표징이 뭔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고백입니다. 생명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선악의 판별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하는 에덴 동산에 이것을 고백 놓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마이크를 대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진정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겁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